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1절까지인데요 6절까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수천 년 전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법이 문서로 이렇게 존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룰이다, 법이다 해서 그거를 아무런 문서가 없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글로써 적어 놓는 걸 가리켜 성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서로 만든 법은 아닌데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 그지 글로 만들지 않아도 지키는 법을 가리켜 우리는 불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쭈어 볼게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아는 법이잖아요. 성문법일까요? 불문법일까요? 예, 불문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기는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성문법일까요? 불문법일까요? 예, 불문법이에요. 만약에 성문법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적혀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불문법에 해당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앞에 가다가 내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돌이 앞에 있는 그 집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문법일까요? 불문법일까요? 어렵죠. 불문법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주문해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잠깐 세우고 커피를 내 그 가랑이 사이에 넣었다가 이렇게 뚜껑을 뜨는 순간 이게 확 엎어져 갖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뜨거운 걸 줬다고 해서 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그런 법이 미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된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불문법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소송은 1999년 79세 된 할머니 스탠 리백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커피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커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할머니가 3도 화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는 소송을 했어요. 저희 설교 때문에 쭉 읽어봤더니 뭐 60만 불을 배상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에서 맥도날드 커피를 마시다가 뒤인분이 조사해본 것만으로도 2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일이 끝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욕을 먹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니, 본인이 조심해야지, 본인이 쏟은 다음에 화상 입었다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할머니는 화상의 후유증으로 5년 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 다음부터 맥도날드를 비롯한 모든 커피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뒤지 않을 정도의 커피 그 온도로 사람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의 나라예요.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성문법을 중요시 여기죠. 이 법전에 있는 것만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모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코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무슨 뭐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기를 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한국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 개코인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그것이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항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문법일까요? 아니면 불문법일까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불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것이 고소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송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법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렇게 법정에 올라가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내가 이래서 이걸 고소한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얘기하고 막 변호인끼리 얘기하다가 이쪽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것이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몇 나라는 불문법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국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그러므로 헌법입니다. 그 헌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줬죠.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에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조항을 세분화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불문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 만들어진 성문법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민족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만 살았어요. 노예가 무슨 법이 있어요? 주인이 법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만한 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이 약했어요. 도덕적 기준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살 때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았는데, 이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지자 내가 그 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종들에게 어떻게 써야 되어지는 구분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법률적인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노예에 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 도덕과 종교에 관련된 것, 정의와 복지에 관련된 법들이 기술되고 있는데, 이 법들을 가만히 보시면 좀 약자의 편에 서서 기록되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된, 머슴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혹은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본문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더 그래요. 오늘 읽지 않은 그 이야기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회상을 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 3,500년 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황하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황하강에 은나라 하시면 아세요? 은나라, 금나라, 뚝딱 뭐 이 얘기 나오는 그 전설 속의 은나라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중국에서 태동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들은 종이가 없어서 거북이 등에다가 새겨서 넣었다라고 해서 갑골이라고 그러거든요. 갑골 문자가 만들어진 건 기원전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50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는 고구려도 없었고 신라도 없었고 백제도 없었어요. 그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거 없어요. 전쟁 중에 지게 되면 다 노예가 됐던 때였습니다. 노예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부리다가 말 안 들면 죽여버리고 늙으면 강에다 집어던지건 뭐하건 누구도 이야기하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볼까요? 2절이에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옛날에 우리 노예를 사게 되면 그 노예를 언제까지 부려먹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어요. 노예를 살 때는, 노예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종신,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 노예의 자식까지도 낳게 되면 노예라고 하는 개념으로, 종이라는 개념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죽여도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지만 그거 갖고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종이 도리어 주인한테 무슨 일을 잘못하면 법적으로 큰일 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는 얘기, 뭐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2가지 정도가 기술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할 때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게 사업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사업적인 기술이 전혀 없어요. 빌려서 사업을 하긴 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으면 배째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물건을 대주고 사업이 잘 되면 받기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근데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빌려준 건 10억이라고 하면 내가 6년 동안 노동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건 1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년 동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정말 재밌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와요. 김모 씨 딸 모현진이라는 사람이 김모 씨 아들 모인철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물건을 훔쳐간 다음에 그걸 팔아서 잘 썼어요. 다 썼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그걸로 하와이도 여행 가고 다 썼어요. 그러고 잡혔어요. 도둑질한 것 내놔 그랬더니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질한 것 대신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그냥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게 사는 집에도 그 옛날엔 식모라고 불렀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을 뭐 집이 여유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식모를 가정부라고 그러죠. 데려온 게 아니고요. 시골에서 아는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식은 많이 낳았으니까 입 하나 줄이려고 그냥 그 자식 그대로 두면 힘들 것 같으니까 훗날 나중에 크면 그래도 서울에서 뭐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일 시키고 재워주고 밥만 먹여달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냥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슬픈 얘기 같은데 그건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었던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참 감동스러운 것은 6년을 살았으면 그 다음 7년째가 되면 이 종을 무조건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어요. 당시 종이나 노예를 이렇게 풀어주는 성문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었을까요? 노예가 되면 노예가 끝까지 노예로 사는 법이 폐지가 된 게 언제쯤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 사극을 보면 문을 두들기면 이리 오너라 하면 저기 예의 하고 문을 열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보통 마당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라진 것, 그건 1894년이에요. 그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노비 세습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된 게 1894년도예요. 그리고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된 건 1896년,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그때 노예로 살던 분들에게 이름이 있었을까요? 성이 있었을까요? 성이 없었습니다. 이 머슴이나 노예를 사람 이하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다 짐승의 이름 혹은 식물의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던 때가 다 그때예요. 막동이, 개똥이, 소똥이, 국화, 장미, 도야지, 이월이, 삼월이, 배짱이. 근데 이건 좀 점잖은 거예요. 제가 그 숙종 때 올렸던 그 상소문, 한 집안이 이제 그 멸문지화라고 하잖아요. 멸문지말 나와서 이제 다 이제 뭐 유배가고 할 때 그 집안에 있는 노비들을 어느 집으로 보내는 것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읽어봤더니만 도대체 이게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노비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조선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라크 케이블과 비비안 리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도요,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리메이크 됐죠. 그 영화가 문제가 됐어요. 언제 문제가 됐을까요? 작년이에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이럴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노예 제도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백인들을 또 미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막 소송이 걸리고 시끄러워져서 그 케이블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재방영하는 HBO라고 하는 그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내린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미국에는 160년 전에 그때까지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영국은 지금부터 200년 전 신실한 기독교인인 윌리엄 윌리포스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노예는 그건 사람이 아닌 물건이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건 그냥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큰 돈을 빚졌다라고 해도 아무리 큰 돈을 훔쳤을지라도 6년간 종으로 살게 되었으면 7년째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100%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재산상의 손해를 그래도 6년간의 노동으로 좀 보상을 받고 돈을 빚진 사람은 노동으로 자신의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6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예이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6년을 열심히 살면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6년이 지나면 나가면 다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6년 자기 안에 노예가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또한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둑질하다가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3절을 보세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종이 6년 전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게 되면 돼요. 근데 쫄딱 망하면서 그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와서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됐어요. 신명기 15장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값을 치루어 내보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법입니까? 저희 교회 좀 이야기할게요. 저희 교회는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면 1년에 한 달치씩을 그분의 퇴직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떼어먹었다라는 말씀인 줄 아셨죠? 지금까지 4분이 계셨다가 가셨어요. 길게는 4년, 짧게는 1년도 채 안 돼서 다른 교회 담임으로 나가신 분도 있었는데요. 많게는 25,000불, 적게는 다 1만 불 이상을 드렸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니까, 멀리 가니까, 개척하니까 더 주기는 했지만 원칙은 1년에 한 달치씩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보낼 때 처음에 재정적으로 힘들지 말라고
그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저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4절 볼게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문제는 종으로 왔는데 종이 처음 올 때는 총각이었어요. 총각인데 참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참 아끼는 요정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나? 이 총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가 마음에 들면 내가 그 여종을 주겠네. 그러나 자네가 6년이 지난 다음에 나가야 될 때는 자네만 나가야 되고 그 여종과 자식들은 놔두고 가야 되는데 자네 지금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 나 혼자 6년 동안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내가 저 여자 좋아하니까 지금 결혼을 하고 나갈 때는 혼자 나가든지 중요한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이게 주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 여종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그 주인이 이 여종과 아이들을 같이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도록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법이 좀 문제가 있고 이 주인이 참 야속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문제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확히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헤어지는 것이 심한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주인을 보호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그 종에게 줌으로써 그 종이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이 주인에게도 그것에 대한 만큼의 이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 보고 무조건 손해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나쁜 법이에요. 누구한테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나쁜 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누구도 이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여자 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빚진 것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한 법이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이 진짜 10분의 1을 겨우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6년 동안 더군다나 먹이면서 하는 주인에게 너는 무조건 다 희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법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결혼을 했는데 6년이 지나갈 즈음에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나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나가면 내가 여기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주인 밑에서 시키는 일하며 아내랑 아이랑 살아도 행복한데 내가 이 상태로 그 돈 가지고 나가면 내가 정말
하루, 한 달, 1년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 내가 나가면 이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을까? 나는 내가 6년 동안 보니 나는 시키는 일은 참 잘하는데 내가 괜히 6년 전에 남들 하는 사업 나도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말아먹는 사람 아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종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집에 남는 것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 집의 종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를 뚫어서 종이 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비 세습되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전장치가 또 하나 있었어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제도였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 종이 이제 주인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틀린 해석이에요.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재판장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귀를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대고 문에다가 대고 뚫었어요. 당시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노예를 지칭하게 될 때 이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종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자기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이 결정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전까지는 6년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년이 얼마나 날짜가 안 가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주인을 보는 것도 좋고 아내도 아이들도 우리가 저 남편하고 아빠하고 헤어져야 되나 이런 걱정을 더 이상 안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기 25장은 이 온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제도라는 것을 뒀어요. 희년제도가 되면 모든 노예들 또한 내가 사들인 땅마저도 그 옛날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게 50년마다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1950년에 이 희년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늘날 예를 들은 이 종이 1980년에 이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86년도에 귀를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과 14년을 산 2000년이 되면 이 노예는 그 가족을 다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그렇게 귀를 뚫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종이 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같이 살면서요, 사랑 때문에 설거지하면 콧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서 설거지를 하면 콧노래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지금 사는 여자가 아닌 그 옛날 그 착하디 착한 그 여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억지로 밥 해주려고 하면 예전에 그 라면 잘 끓여주던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하려는 사람 데리고 일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종과 일하는 주인은 주인도 행복하고 종도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발적으로 종이 된 분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종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 그것도 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내려온 것도 특별한 건데 죄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도 특별한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3500년 전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가끔 제3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존 칼빈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얘기하죠.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들을 격동케 하는, 우리는 속성을 갖고 있는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려고 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억지로 지키려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다 옛날엔 내가 싫어했던 일인데 사랑하는 분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좋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그건 내가 옛날에 참 좋아하던 건데 내가 좋아하는 분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거 안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면서 달라지는 것들. 옛날에는 억지로 했던 율법인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자유 가운데 하는 율법, 그래서 율법, 제3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 사랑하기에 가졌던 것들, 그때는 쉬웠던 일들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휴, 이제는 목사님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혹시나 생각이 되어지시면, 내가 세상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한 이 세상, 그 사람,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하시니 예수님 봐서라도 좀 애쓰고 노력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성문법, 불문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집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도저히 그 사랑에 나는 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랑에 나를 끼워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충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